자, 계속해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총 5개 뼈대 가운데 세 번째 바울 서신, 자,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가 끝이 났고요. 자, 갈라디아서를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어디에 공부하고 있습니까? 교리 서신 가운데에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를 마치고 이제 교리 서신의 마지막에 해당되어지는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자, 갈라디아서 전체 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주제를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 주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제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를 기억하시면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저자는 누구예요? 저자는 누구예요? 바울이죠. 저자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기록했죠. 자, 그렇다면 이 편지를 보낼 때 보낸 사람은 누구겠어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보냈습니다. 그러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갈라디아 지역교회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예요. 여러 교회들이요. 그래서 갈라디아라고 하는 것은요, 이 지역 전체의 여러 교회들을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면 되겠고요. 바울이 몇 차 전도 여행 때에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했습니까? 1차 전도 여행 때에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2차와 3차도 갈라디아 지역들을 바울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바울이 갈라디아 여러 지역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메시지들을 전하길 원했을까요? 그리고 이 흩어져 있는 갈라디아 교회들은 어떤 문제 가운데 있었던 것일까요? 바울은 왜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써야만 했을까요? 그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 제일 먼저 그렇다면 그래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갈라디아는요 이렇게 6등분으로 나눠져 있는 갈라진 교회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봤더니요,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 되어져 있는 갈라디아 지역 교회의 갈라디아서는요, 1장에는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저주를 받는다. 자, 다른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게 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는 뭘 말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요. 세 번째 3장에서는요 몽학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장은 몽학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사실 이 몽학 선생은요 로마 시대의 개인 튜터였습니다. 이 개인 튜터가 우리에게 잘 지도하는 개인 교습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율법이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왜 율법을 몽학 선생이라고 표현했냐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요 초등학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장에서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6장에서는요 심는 자라 그래서 심는 자, 바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이 그래픽에 나와 있는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이해해야 되겠어요? 갈라디아서를 잘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요 이 갈라디아서에 대한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위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저자와 그 다음에 발신과 수신,
주제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했는데 이 갈라디아서의 개요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바로 특징입니다. 기록 목적하고요. 그래서 먼저 기록 목적을 볼 것 같으면 제일 먼저 기록 목적을 우리가 한번 보면 제일 첫 번째 이 기록 목적은요.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의 교리를 반박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주의 누구요?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고요. 두 번째는요. 바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복음의 순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순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바울의 사도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에 대해서요? 바울의 사도권이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왜요?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고린도 후서에는요. 몇몇 좋지 않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의심하고 시비 거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변론하기 위해서 썼는데 여기 나와 있는 갈라디아 지역교회들에게도요. 바울이 사도성에 대해서 사도권의 정당성에 대해서 바울의 사도권이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갈라디아서의 특징을 보면은요. 제일 첫 번째 어떤 특징이 있느냐? 전투적인 서신입니다. 어떤 서신이라고요? 전투적인 서신. 전투적인 서신이다. 이것을 가리켜서 왜 전투적인 서신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1장 1절과 1장 8절 그리고 또 어디에서 3장 1절에서 3장 1절, 3장 1절과 4장 9절에서 또 5장 15절과 6장 17절 등에서 다양하게 전투적 서신에 관련되어진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바울의 자서전적 서신이다. 바울의 두 번째는요. 바울의 자서전적 서신이다. 그래서 어디 이 부분이 나오게 되어지느냐? 바로 갈라디아서 1장 18절부터 갈라디아서 1장 18절부터 2장 14절까지 길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갈라디아서를 가리켜서 소로마서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소로마서. 로마서가 어떤 것이었는데 교리, 구원, 실천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던 것처럼 이 갈라디아서를 소로마서라고 부른다. 바로 3장 2절에 보면 표현되어 있고요. 바로 네 번째 볼 것 같으면요. 기독교의 자유의 대헌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기독교의 자유의 대헌장이다. 이 부분은요. 바로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갈라디아 교회와 갈라디아서에 대한 특징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 그래픽을 좀 더 확실하게 더 보기 위해서 우리는 뭘 더 연구해야 되냐면 이 갈라디아 지역과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와 그 다음에 지역에 대해서 갈라디아 여러 지역에 대해서 본다면 첫 번째는요. 갈라디아 지역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갈라디아 남쪽 지방을 전도하며 세운 교회를 말한다. 바울이 언제요? 1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갈라디아 남쪽 지방을 전도하며 남쪽 지역을 전도하며 세운 교회를 말한다. 이 부분이 사도행전 몇 장이요? 13장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왜? 1차 전도여행을 말하기 때문에. 자, 매핑을 잠깐 점프해서 넘어가 볼 것 같으면 1차 전도여행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내려와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게 되어집니까? 구브로 섬을 거쳐 살라미와 바보를 통과해서 버가를 거쳐서 이제 남쪽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일대와 이고니온과 루스라 더베 지역 이
포괄적인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한 것을 말합니다. 자, 갈라디아는 한 도시가 아니라 여러 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소아시아의 한 지역이다. 소아시아의 한 지역이다. 두 번째는요, 이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 자체가, 지역 자체가 포괄적인 지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요, 갈라디아는 지리적으로 소아시아의 중북부, 지리적으로는요 소아시아 중북부를 말한다. 또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정치적으로는요 중남부의 로마의 관구에 속한다. 정치적으로는요 로마의 중남부 영역에 속하게 되어진다. 더 나아가서요, 바울은 이들 비시디아 안디옥, 자 지도로 다시 오면은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를 포함하는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2차 3차 전도 여행 때도 방문했다라고 얘기했죠. 제가 아까 이미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1차뿐만 아니라 2차, 3차 때에도 바울이 방문을 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바울은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할례와 율법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거짓 유대주의자들. 자, 거짓 유대주의자들은요,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죠. 이 구원에 대해서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만이라고 얘기하게 되어지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갈라디아 지역 교회를 보호하고 복음 안에 굳게 세우기 위하여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온전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다. 온전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다. 이 부분은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바로 이쪽에 나와 있는 갈라디아 6개로 갈라진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제1장에 보면요,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누가요?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을 통해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역에 대해서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 이제 나아가서 좀 더 갈라디아서를 한눈에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를요, 갈라디아서 한눈에 보기를 보면은요, 자,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 1부, 2부, 3부, 4부, 5부로 나눠져 있는데, 먼저 보시면요, 1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 보면은요, 갈라디아 교회의 위기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위기인데, 이것이 바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인데,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위기를 경험하고 있느냐? 바로 갈라디아인들의 변절입니다. 자, 뭐라고요? 갈라디아인들의 변절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 유대주의자에 대한 비난입니다.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한다고요? 비난을 하는 건 나와 있습니다. 비난. 이 부분이 어디 나와 있느냐? 1장 8절에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은요, 바울의 진실성에 대한 진술을 말합니다. 바울의 진실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1장 몇 절이요? 10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부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바울이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변론하게 됩니다. 바울이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사도권에 대해서,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2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2장 1절에서 21절까지 세부적으로 본다면요, 바울의 권위에 대한 인정입니다. 바울의 권위에 대한 인정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바로 2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바울의 권위가 드러나게 되어지죠. 바울의 권위가 드러나게 됨. 이 바울의 권위가 드러남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다룹니다. 자, 3부에서는 어떤 부분을 다루고 있느냐? 바로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변호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변호하게 되어지는데 이 부분을 보면은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4장 3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4장 31절까지를 다루고 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볼 것 같으면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논증을 통한 복음을 변호한다. 논증을 통한 변호. 또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3장 부분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율법의 목적이요? 몽학 선생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는 표현을 했었죠. 3장 19절에서 24절. 3장 19절에서 24절까지를 다루고 있고요. 또 뭐가 나오냐면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자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자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자유와 지위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자유와 지위에 대해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부분이 바로 3장 25절에서 4장 7절 3장 25절에서 4장 7절까지를 다루고 있고요. 계속해서 볼 것 같으면요.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어리석음.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어리석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어리석음. 4장 8절에서 11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장 8절에서 11절에 대해서 이야기해.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될 것은요. 호소를 통해서 바울의 자기 자신의 변호합니다. 자기 자신의 변호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변호를 하게 되어지는데 간절한 호소죠. 간절한 호소를 통해서 뭐라고요? 4장 12절에서 31절. 4장 12절에서 31절까지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4부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4부에 볼 것 같으면요. 바로 바울의 갈라디아인의 권고가 나옵니다. 바울의 갈라디아인의 권고. 바울의 갈라디아인의 권고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자, 본문은 5장 1절에서 6장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5장 1절에서 6장 몇 절이요? 10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본다면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라.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자유를 어떻게 바르게 써라. 그렇습니다.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 자유를 바르게 쓰는 것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장 11절에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 5장 1절에서 15절까지 소개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자, 어디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5장 16절에서 26절.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소개하고 있고요. 자, 계속해서 보면요. 서로의 짐을 져라. 서로의 짐을 져라. 서로의 짐을 나눠 져라. 어디 나와 있습니까? 바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6장 1절에서 10절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공간적인 문제로 인해서 5부를 좀 이쪽으로 당겨서 보면요. 자, 이제 5부에서는 뭘 이야기하느냐? 바울의 십자가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울의 십자가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이 부분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인데 세부적으로 볼 것 같으면 제일 먼저 율법주의에 대한 경고, 율법주의에 대한
경고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율법 주의에 대한 경고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바로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나와 있고요. 또 계속해서 볼 것 같으면요. 십자가 중심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중심성. 십자가 중심성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어지는데 보면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볼 것 같으면요. 사도 바울의 징표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의 징표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바로 어디에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이 소개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면은요. 사도 바울의 축도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축도가 6장 18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래픽을 통해서 바라본 갈라디아 교회의 그래픽 6개로 갈라진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의 특징들을 보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갈라디아서의 개요를 통해서 우리는 뭘 봤느냐? 기록 목적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의 특징과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봤어요? 갈라디아 교회와 지역을 다시 한번 살펴봤고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를 한눈에 바라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1부가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위기, 그 다음에 2부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또 바울 자신의 복음 수호 변호에 대해서 그 다음에 4부에서는요. 바울의 갈라디아인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권고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에 나와 있고요. 마지막 5번째가 5부가 바울의 십자가 중심적 삶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픽을 통해서 갈라디아를 한번 봤다라면 이제 G에 이어서 S, 스토리로 넘어갈 것 같으면요. 갈라디아서는 기독교의 자유의 대헌장이다. 갈라디아는 헬라어 원제 제목인 프로스 갈라타스, 즉 갈라디아인에게 대한 말인데요.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편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수신자를 반영한 표현으로 한글 성경은 갈라디아서 혹은 갈라디아인서로 부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교회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을 향해 쓴 편지인데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시에 갈라디아 남쪽 지방을 방문하고 세운 교회이며 또 2차, 3차 전도 여행 시에도 지속적으로 방문한 교회들이다. 갈라디아 교회는 한 교회라기보다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말한다.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은 유대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구원의 필수적 조건으로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면서 바울이 전한 십자가 복음에 문제가 있다고 바울 사도의 권위에 대해 도전하면서 교회 내에 큰 교리적 문제라 혼란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다른 복음에 대해 책망하며 율법과 믿음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와 율법 아닌 성령으로 사는 삶을 통해 성령의 다양한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것을 권고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는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강조하는 편지입니다. 갈라디아서는요. 다른 복음에 비해 강경하면서도 단호하게 언급하는 전투적 서신의 편지이고요. 사도직 변호를 위해 강한 어조로 기록된 것이고 또 고린도 후서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고린도 후서도 바울의 사도적 혹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율법, 믿음, 복음, 성령, 구원론, 이신, 칭의가 로마서와 유사해서 소로마서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GS에 이어서 타임라인으로 볼 것 같으면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는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았죠. 2차 전도여행 때는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에 뭐가요?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 후서에 이어서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어졌는데 이 갈라디아서가 어디에서 기록이 되어졌느냐? 바로 안디옥에서 기록되어졌습니다. 어디에서 기록되어졌다고요? 안디옥에서 이것이 기록되어진다. 자, T에 이어서 타임라인에 이어서 매핑으로 옮겨올 것 같으면 이쪽 매핑으로 옮겨갈 것 같으면
바울의 몇 차 전도여행 때? 1차 전도여행 때 안디옥을 떠나 실루기아를 거쳐서 여기 나와 있는 구브로 살라미와 바보를 거쳐서 버가와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이고니온과 루스라 더베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을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 이후에 돌아와서 2차로 내륙으로 들어갈 때에도 길리기아 다소를 거쳐서 더베와 루스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이르는 갈라디아 지역을 2차 전도여행 때와 3차 전도여행 때도 다니며 다시 한번 굳게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디옥에서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안디옥은 어디를 말하겠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갈라디아 지역교회에서 편지를 썼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포인트를 잡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어널리지와 엑스트라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어널리지는 항상 뭐와 연결된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그래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해당되어지는데 이미 1장부터 6장에 대해서 다른 복음과 2장 십자가, 3장 몽학선생, 4장 초등학문, 5장 성령의 열매와 6장 시문대로 거둔다는 것을 제가 이미 말했기 때문에 이거와 연결시켜서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 갈라디아서가 1장부터 6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장은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저주를 받고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 가운데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바로 제자 공동체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아라바 강야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3장 몽학선생 율법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4장 초등학문과 율법에 대한 경계, 5장 그리스도와 자유,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6장에서는 심은대로 거두라, 또 십자가를 자랑하라,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먼저 그러면 이 갈라디아에서 소개하고 있는 여기 나와 있는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 뭐가 있습니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내외적인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요. 기쁨의 열매가 맺혀지는 희락과 화평, 평안함과 오래 참는 것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자비, 그 다음에 양선과 충성과 온유함과 절제를 통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연장해서 본다면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추가 엑스트라 자료를 볼 것 같으면요. 갈라디아서는 로마서, 소로마서라고 별명을 가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왜요? 교리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구분짓자라면 어떤 공통된 내용이 있느냐? 바로 이방인 사도로 택함을 받은 것,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나 세례에 대한 내용이나 노예와 자유에 대해서, 율법과 약속에 대해서, 사랑 안의 자유에 대해서, 의지와 행동의 충돌에 대해서, 성령 안의 삶에 대해서 이와 같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비슷한 내용들로 갖춰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속에서는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여러 차례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바로 다른 복음에 대한 복음 그리고 율법에 대한 부분들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로마서라고 갈라디아서를 부르는 이유는요, 이 로마서가 교리와 구원과 실천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면, 교리와 구원과 실천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면 교리와 구원과 실천에 대한 부분을 로마서가 다루고 있다라면 1장부터 몇 장까지? 8장까지, 9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16장까지 다루고 있다라면 이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교리와 실천으로 두 영역으로 나눕니다. 교리와 실천으로 나눠지게 되어진다. 그러면 몇 장까지 교리이냐? 1장부터 4장까지가 교리이고요. 그 다음에 5장부터 6장까지가 실천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요, 바로 GSTMA 이 방식을 통해서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시면요. 신약 성경 총 5개의 뼈대 가운데에 세 번째 바울 서신 총 13권 가운데에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자 바로 뭡니까? 교리 서신 4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